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건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오늘 나팔절 명절을 지키라. 이제 이 제목인데 이제 거기 따른 이제 부제로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이것이 나팔절의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나팔절 명절로 축제와 같은 날이죠. 명절은 아주 기쁜 날이죠. 그죠? 절기니까. 그죠?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교회 절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림 절기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절과 그 장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아주 재림 절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절기들은 그림자이고 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단순히 그 날짜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 행사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그 절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초림하셔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런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같은 절기들은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절기들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내 자신에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믿음으로 소망하며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나팔절도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게 믿으면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성령 의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7대 절기를 제정해 주셔서 지키게 했는데 7월 1일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아주 거룩한 모임으로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날을. 그런데 이 7월 1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렌다이어 태양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레고리역인 태양력의 7월 1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종교력은 종교력 7월 1일은 우리가 쓰는 이 달력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오는 거예요. 10월에 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는 오늘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나팔절 명절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지만은 이스라엘 아주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거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은 뭐냐?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마치 우리나라의 음력 1월 1일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주 새해 설날이라 해가지고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는 거죠.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사나는 그 해의 머리다, 첫날이다,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지키는 이 로시 하사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게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치면 로시 하사나가 뭔지 딱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런가 해서 아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레위기 23장에 그 나팔절을 포함해 가지고 7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동의 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동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월 1일을 로시 하사나를 해가지고 새해 첫날로 명절로 지키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지킨다고요? 나팔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실상과는 나팔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절기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실상이기 때문에 나팔절 명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오심을 만지하고 그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아주 신앙의 최고의 어떤 아주 목표로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월절 양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초실절에 이렇게 아주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부활하셔서 부활에 아주 첫 열매가 이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날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는 것을 아주 믿고 오시는 그분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주 영접하는 것이 되도록 나팔절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림자로.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나팔절에 이와 같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주셨느냐? 왜 7가지 절기를 주셨느냐?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에요. 일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루어지는 것이 이 7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제수로 죽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이 6월절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주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 아주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 실상이고 주의 재림을 아주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나팔절의 참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나팔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음에 오는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네 번째 명절인 오순절 명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다라는 거죠. 오순절 다음이 뭐라고요? 나팔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오순절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인 아주 오순절이 지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까지 어떻게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사역하는 아주 넉 달 농사가 지난 후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명절을 그림자로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순절이 끝난 뒤로부터 나팔절까지 그 사이가 몇 개월이냐면 넉 달이라는 거죠. 넉 달. 이거는 그림자인데 실상이 뭐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정인이 되어서 아주 사역하는 넉 달 농사가 지난 후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죠. 나팔절.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아주 구원시키는 때가 오순절로부터 아주 나팔절까지 넉 달 농사 기간이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인데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냥 나팔절이 뭐 오순타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실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아주 그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오순절 다음에 아주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리고 이방인의 농사 기간인 아주 넉 달 농사 기간이 아주 끝나게 되면은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농사 기간이라고요? 넉 달 농사 기간인데 이 넉 달 농사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약 2000년이다라는 거죠. 2000년이다. 200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추수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앞에 보면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본문인데 그 앞에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있을 나팔절에 딱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나팔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이 의미를 아주 새롭게 하면서 오늘 나팔절 명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오늘 그냥 일반 그냥 예배 드리시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 나팔절 명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팔절 명절 다음에 있는 명절이 속죄일과 장막절이죠. 이 세 절기는 전부 주님의 재림절기예요. 재림절기. 앞에 네 절기는 주님의 초림절기였고, 이죠. 그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져야 될 절기가 나팔절부터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는 거죠. 재림절기의 첫 출발 시작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나팔절. 그렇죠. 나팔절이다. 나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아주 재림절기를 보는 자가 되질 때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초림절기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6월절 양으로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이루어졌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것은 그냥 땡이가 아니고 그냥 이건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절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그 7대 명절이 아예 없어진 것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기독교인들의 99.9%예요. 절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는 이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나와 관계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회 절기를 알아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는 성탄절이 있고 뭐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이 있고 뭐 사순절이 있고 뭐 이런 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절기를 대신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7대 절기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름 쭉 앞에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특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반 개혁 성경에는 아버지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여기 우리 킹 제임스 이게 스테판 그 원본에 보고 헬라 원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환란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7인으로 아주 인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었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알면은 아들의 부인이 될 자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들의 부인 될 자도 알 수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아들인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자는 반드시 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 뒤에 35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이렇게 아주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방주를 다 짓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었습니까? 안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줬죠. 7일 후에, 지금부터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알려주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방주, 심령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되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일의 시작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약이 시작되지면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지고 7년 환란이 끝나는 해에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몇월 며칠 이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분별하라 했으니까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 분별하지 못하고 뭐 오늘 저녁에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까? 이거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믿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유익을 가지고 깨있게 되면은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 막연하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 첫날인데 묵은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아주 새해의 목표를 가지고 새해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새해를 기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한국에도 한 해가 아주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보신각의 종을 타종을 하면서 어디입니까? 그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소망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7월 1일을 로시아산을 해가지고 아주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 시작을 아주 나팔을 불면서 알리면서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계시해 주는 참된 의미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나팔절의 참된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좀 일명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시작되는 첫해, 첫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새해 첫날이다. 일반적인 새해, 매년 새해 첫날로 지키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세우는 그 나라의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선포하는 것이 또 나팔을 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고 재림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으로 완전히 아주 새 출발하게 아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우리들이나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는 아주 같은 것이지만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주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로시 하사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왕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주 실현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나팔절이 다 실현됩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나팔절이 다 실현됩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보다도 나팔절에 애통하면서 울며 아주 진멸되고 아주 멸망될 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명절이 우리에게 굉장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레위기 23장 23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7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뭘 말씀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석절이지만은 29절, 30절, 31절을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한번 말해보라면은 아무리 읽어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말하지 못하고 들쑥날쑥 아주 생각하는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아주 하나도 와닿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3절 읽었지만 3절, 29절, 30절, 31절 읽었지만 이 말이 여러분 말해보라 그러면은 그냥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냥 한마디 그냥 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그 나팔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아주 재림하시는 표적이 나타난다. 아주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아주 큰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을 보낸다. 그래서 아주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29절, 30절,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다는 거죠? 그냥 그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아주 비진리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니까 아주 듣는 자들도 아주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결국은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9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잘 받으시라는 거죠. 받으시라는.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팔절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라는 것은 앞에 그 21절에 창세기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은 후라는 거죠. 창세기로 아주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인자가 재림하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수가 뭐냐? 재림하시는 순수가 뭐냐? 지금 29절, 30절,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수가 뭐냐? 먼저는 31절에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그 순서, 재림하시는 순서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31절에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아주 천사를 보낸다는 것이 문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주께서 아주 권세와 아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다시 말하면 31절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1절만 이렇게 읽게 되면 그 뒤에 뭔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연결이 잘 안 되고 끝나는 것인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앞에 30절에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아주 큰 나팔 소리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큰 나팔 소리가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모은댔는데 이것이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이 잘 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30절에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있고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팔절의 실현이라는 거죠. 나팔절의 실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나팔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레위기 23장의 그 나팔절을 지키라고 주신 이후에 아주 수천 년 동안 아주 매년 그림자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큰 나팔 소리가 있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공중으로 아주 이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순수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냥 막 이것저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순수 없이 아주 뒤죽박죽 생각하는데 순수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순수적으로. 성경 절수가 앞뒤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는요. 성령으로 순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주 뭡니까? 잡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이 썼으니까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성령을 깨닫고 하게 되면 성령이 그냥 순수가 쫙쫙쫙 이렇게 이빨이 맞춰져 가지고 쭉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상고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을 자꾸 믿으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계시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다고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강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강조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아주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구된다라는 거죠. 휴구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아주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친히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도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그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라는 거죠. 같은 것이다. 먼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30절, 31절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주 깨달아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쓴 거예요. 같은 맥인데 원조는 뭡니까? 아주 마태복음 24장 아주 30절이라는 거예요. 31절. 하여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17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도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신다.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에 뭔다고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뭐 오늘 밤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내일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언제 오신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믿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나팔절을 주셨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99.9%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지. 오늘 밤이라도 그냥 주님 오시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들은 것보다 못한 거지. 오히려. 그렇죠? 아주 믿지 않는 자는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믿으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의 특징이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두 번째는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아주 30절과 31절을 읽을 때에 30절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고 그리고 31절에 아주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했으니까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는 이것을 휴거되는 자들을 아주 모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168장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깨달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구름을 타고 30절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안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택한 자를 모아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휴거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휴거는 마치 뭡니까? 지남철을 딱 대게 되면 밑에 있는 철이 어떻게 됩니까? 막 달라붙죠, 그죠? 막 지남철 갖다 대면 밑에 있는 철이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아주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땅에 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어디 있는 자들을요? 땅에 있는 자들을 육체 그대로 올라가는 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은 이 땅이 아닌 하늘 나라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팔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님이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데 땅의 사방이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 사방이라는 거죠. 하늘 이 끝과 저 끝까지 이렇게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휴거는 땅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31절은 주님께서 하늘나라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아주 사방에 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주 맹목적으로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음미하면서 나팔절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근거에 의해서 믿으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믿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뭡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영안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안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나팔을 불게 되면 주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는 거죠. 일어서서는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죠. 일어서는 것은 재림하시기 직전. 그때 주님께서 아주 택하신 자들을 모으려고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왜 모으시는 겁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함께 이동할 자를 집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오실 자들을, 주님과 함께 올 자들을. 아주 군대, 여러분 다 군생활 했으니까 군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장병들을 아주 집합시키기 위해서 아주 집합 신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면 장병들이 아주 연병장으로 이렇게 집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합에 아주 각 소속대별로 아주 정리를 쫙 하고 집합 완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고가 딱 끝나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뭐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또 어딥니까? 또 복창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연상만 해도, 이렇게 되구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나팔을 불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이동하기 직전에 천사들을 하늘 사방에 보내서 택한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끝나고 31절에 땅에 있는 휴거될 자를 모은다는 이런 말이 아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집합시키는데 왜 집합시키느냐? 주님이 공중을 이동할 때 그들과 함께 이동하려고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은 휴거한 자들입니까? 휴거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휴거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택한 자를 모으시라고 했는데 이 택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에 있는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집합시키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장 몇 절에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데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어린 양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인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죠. 작은 글씨 왕의 왕이라는 거죠. 큰 글씨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주의 주라는 거죠. 작은 주의 그 주가 되시는 큰 글씨의 주라는 거죠. 그죠? 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분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더라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함께 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께서 아주 큰 나팔 소리를 불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에 택한 자들을 모신댔는데 주님이 모신 택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들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부르심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부르심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아주 복음과 진리로 부름을 받았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광의 복음과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른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불러내어서 아주 세상으로부터 아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별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아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불러서 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부른 자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순교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아주 농명시키는 것이 이게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 함께 오는 자를 모으시는데 이 모으는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이렇게 오실 때에 그때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순교할 자들로 아주 택해가지고 세운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코스 그대로 인도받아서 아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게 되는 거죠.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신실한 자들인 이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낫갈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택한 자들, 주님의 택한 자를 모으는데 그 모으는 택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다, 이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나팔절에는 큰 나팔을 불게 되는데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주 공중으로 아주 이동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들을 하늘 사방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렇게 모이는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아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완전히 주님께 붙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한 자들이고요? 주님께 붙은 자. 이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자기의 죄의 몸도 죽은 것으로 아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되어진 거죠. 완전히 아주 붙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도 똑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에 아주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주 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주님께도 연합이 돼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됐다면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함께 이렇게 붙어가지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응? 나는 이걸 믿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참된 세례가 뭔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아파요. 우리 죄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은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와 같은 자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롭게 아주 피조물로 아주 바뀌어진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구체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으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주님 하나로 또 연합이 돼가지고 나도 거기에 믿음으로 이미 안침받 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세로 아주 보냄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성천하신 주님께 아주 이렇게 아주 붙은 자가 되니까 지금도 붙은 자로 있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아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아주 죽임 당하시는 것처럼 순교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뭐냐? 제일 먼저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속한 자, 그렇게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 나머지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1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1000년이 끝날 때 그때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의 순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붙은 자는 이미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니까 반드시 또 순교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주 첫째 부활시키는 거죠.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함께 내려오는 자가 되지는데 이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뭘 설명드리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죠. 그죠? 지금 설명드린 뭡니까?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죠? 하늘 이편과 저편 끝에 있는 아주 주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믿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주 열려지게 되면은 보게 되어지는 거고. 이게 열리면은 나팔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한 자들 속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한 그들 속에 아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아주 붙은 자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고 성천하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아주 붙은 자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대로 붙은 자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얼마나 아주 소중하고 복된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팔절을 지켜야 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30절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있다 했죠. 뭐가 있다고요? 인자의 표적이 있다는 거죠. 인자의 표적이 뭐냐면 주님이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인자의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주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인자의 표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 표적은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30절에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표적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아주 주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7장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면 주께서 아주 친히 한 표적을 주시는데 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죠. 그러니까 한 처녀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10달이 차서 아주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이 무슨 표적이냐? 이것이 무슨 표적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무슨 표적이냐? 그것이 표적이었는데 이거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아주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처녀가 낳는 아기이면 그가 그리스도고 구주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다. 임마누엘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만일 처녀가 일반적인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낳을 수 없는데 오직 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많은 처녀가 아니고 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입돼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진짜 믿기만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구세주로 온 것을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자가 아주 몇 사람뿐이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초림의 때인 그때나 주님이 초림하셨을 그때나 주님의 재림의 때인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초림의 때에 선지자들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지도자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다.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대부분이 유대인들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온다는 것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오신 표적을 통해서 아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이스라엘 전체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을 메시아로 보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 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 재림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 모르는 건 없어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지. 주님 오신대. 벌써 오늘 밤도 올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말은 다 하죠. 쉽지 않다.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환란이 임박하게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나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두 번째 표적이 하늘에서 아주 인자의 표적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첫 번째 표적은 주님 초림의 표적이고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두 번째 표적이 하늘에서 아주 인자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은 아주 복된 자들이죠. 표적을 믿는 자들은 권세와 아주 큰 영광으로 아주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아주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보는 자가 자기가 깨닫고 있으니까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복된 자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아서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권세와 아주 큰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표적이 뭐라고요? 인자의 표적이 뭐라고요? 아주 권세와 큰 영광을 아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그냥 주님이 오실 때 대적하는 자를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다 이렇게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주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권세가 아니고 아주 철저한 권세를 아주 가지고 아주 큰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초라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권세와 큰 영광 중에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구름들을 타고 오고 구름들과 함께 오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걸 뭘 말하는 것이냐? 아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은 같은 것인데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구름을 타거나 구름과 함께 온다는 이 구름은 문자적인 이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적인 구름. 일반적인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인 사람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되면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신 후에 공중으로 이동하기 전에 천사들을 아주 어떻게입니까? 보내서 하늘 사방에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로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순교한 자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죠. 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자들을 집합시켜서 그들과 함께 오게 되면 흰 옷 입은 아주 수많은 자들이 오니까 밑에서 보게 되면은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과 31절 중에 31절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30절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되면 이것이 영적인 순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즉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로 순교한 자들로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데 하늘 이편저편에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부활하게 부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택하신 자들 불러서 부활하게 되신 그들을 주님이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아주 오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19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흰 세마포를 입은 아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흰 세마포 입은 군대다.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한량없이 많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주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그 신부라고 또 19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었죠. 흰 세마포를 입은 한량없이 많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수많은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하면서 함께 오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아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영광 중에 오는 거는요, 아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아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공중으로 재림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권세와 큰 영광으로 아주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광경을 아주 구경이 나고 구름을 보는 자가 아니라 구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그 구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 땅에서 주의 재림을 보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통곡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땅에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배도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환난 날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아주 팔아먹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죠. 이들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과 아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할 때 함께 가담해가지고 함께 아주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배도한 자들이.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올 때에 땅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애곡하고 아주 통곡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찔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아주 배도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아주 멸망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주 통곡하고 아주 애통해할 수뿐이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나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져야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런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은 영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내려와서 어린 양의 아주 혼인잔치에 아주 신부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난 날에 아주 두 정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배도하지 않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그래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양육을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 그대로 아주 휴구하는 자들은 아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장관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아주 볼 수 없었던 아주 초대형 아주 큰 아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아주 둘러서서 호위하면서 나팔을 부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신랑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가 공중 혼인 잔치 자리로 아주 주인공으로 입장하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을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나팔절이 나에게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지켰으니까 내년 지키고 뭐 몇 년 지키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그림자지만은 실제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됩니까? 아주 믿음으로 아주 소망하면서 지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나팔절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소망이 뭡니까?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로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거해가지고 아주 혼인잔치 자리에 신부의 그 들러리로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까? 물론 배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휴거하는 자들에 포함되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영접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최고의 복은 뭡니까? 아주 순교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신랑 예수님의 아주 신부가 되어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주 주인공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반드시 나팔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거기에 복된 자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아주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팔절의 실상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아주 부르심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